가끔은 백화점에 갑니다. 이것저것 새로 나온 상품을 보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서 뒤처지게 되고 아내의 발걸음은 계속 빨라집니다. 참 여자들은 백화점에 가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어쩌면 그렇게 생생해지는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쇼핑한다기보다는 즐거움을 쇼핑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소위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원래 영어로는 윈도우 쇼핑이 맞다고 그러는데 눈이 보는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서 소유하는 기쁨을 갖고 또 먹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자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화점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맛보는 즐거움, 느끼는 즐거움 등을 위해서 거리마다 간판을 걸어놓고 즐거움을 마케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하면서 인생의 단계를 지, 호, 낙 3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높은 단계가 낙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아는 자보다는 음악을 좋아하는 자가,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음악을 즐기는 자가 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과거에는 헝그리 정신 가지고 뛰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도 아이고 저 선수 정신력이 약해졌다, 과거를 잊었다 말이지, 배 아픈 시를 잊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는 것이 무슨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그거 가지고 승리를 하기도 하고 생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을 즐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나는 즐깁니다. 요즘 동계 올림픽에도 보니까 선수들이 게임을 즐겼다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표 선수 있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가 묻는 사람들 앞에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것과 발전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축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즐기고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운동 자체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것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능을, 그걸 충족시키는 면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본능적인 거죠. 기초적인 이 본능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먹고 입고 좋은 곳에서 자고 욕망을 따라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면은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그 성취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또 더 고상한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배움의 즐거움, 또 창조적인 행위를 하면서 얻는 예술적인 즐거움도 있죠. 그러나 또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는 이런 도덕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 쾌락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더 강렬하고 더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떤 일반적인 건강한 상식이라든지 규율의 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자칫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오히려 건전하고 바른 것에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사냥하고 찾아 나서다 보니까 죄에게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죄악의 낙,
죄악에는 낙이 있다는 것이, 그냥 먹는 사과보다 몰래 훔쳐 먹는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 몽꺄라 스리하타마스 그 지역에서 그 새벽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한국 청년들이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밤새 술을 먹으면서 즐거움 사냥을 했다가 아침에 거리에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무리지어서 쏘다니는 젊은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눈은 휑하고 다리는 비틀거리고 도대체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셨는지 오히려 황폐해진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죠. 요즘 그 유럽에서나 그 호주 같은 데서 이 아이들의 퍽치기가 유행을 한다 그래요. 그냥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갑자기 안면을 주먹으로 퍽 하고 가격을 하고, 아니면 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그냥 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문을 갖다가 그냥 꽝 닫아가지고 팔이 끼게 하거나 몸이 끼게 하는, 그러면서도 희희낙거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병처럼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재밌고 스트레스 풀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그런 삶의 굴레 속에서 뭔가 즐거움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도 유행하지 않나 싶어요. 본인은 즐겁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의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악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게임을 하다가 그것에 중독이 돼서 폐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픔을 주는, 즐겁지 못한 경우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는 즐김 자체를 죄로 생각하고 영적 생활과 경건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행을 많이 강조해요.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눕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웃지 말고, 하지 말고, 말고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그분 많이 추억하죠. 존경을 받았던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살아생전에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59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밥 대신 솔잎과 쌀가루만 먹었고, 10년은 등을 땅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대지 않는 장좌불하의 처절한 수행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집 울타리에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나가지 않는 동구 불출의 수행을 했고, 1년 6개월에는 용맹정진을 하여 잠을 자지 않고 수도를 닦았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신문에서 그 유언을 했죠. 유언 열반송에서 활염하 피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값이,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코 어떤 경제에 이르거나 어떤 참 만족의 도를 닦은 것 같지가 않고 회한과 아픔과 고통의 탄식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이 즐거움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육을 죽이고 고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자기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고행을 강요하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왕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다 지고 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지고서 사명에 헌신하며 가라는 뜻이지 즐거움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즐김을 시기하지 않으세요. 잠언서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즐기는 것은 거부하고 정죄해야 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즐김을 거부하고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가두어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왜 죄를 짓고 와서 이 밑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안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여러분 니체 아시죠?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헌신하며 보낸 슈바익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랑이 세상을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원문의 기뻐하라는 말은 아나그라는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즐기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망령된 얘기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구 암송에 대해서 옆에 그 주보에도 냈는데 NIV에 보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도 보고 킹 제임스 버전도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Enjoy yourself in the Lord. 뭐 주님 안에서 네 스스로 기뻐하라. 물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는 뭐냐면 원문 그대로 여호와를 즐겨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대성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교리로 만든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전부 다 종합해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너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즐기고 계십니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직도 진보다리 풀지 못해가지고 마음은 냉랭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오늘 설교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에 고개 지금도 푹 쳐박고 무슨 카톡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바라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분들은 영혼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었어요. 김연아와 그 하는 모든 경기를 정말 즐겼습니다. 그가 내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경기를 응원한다고 살림이 불어나고 형편이 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이고요. 참 과거의 피겨스케이팅은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유럽 선수라든지 저 동구의 선수들 아니면 러시아 선수들 그냥 축축 빵빵하게 생긴 이러한 아이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도토리 같은 우리 애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빙글빙글 잘 도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막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말이죠. 그가 그냥 금메달 타가지고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괜히 내가 탄 것처럼 기분이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즐겼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린 거예요.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금빛 연기를 제대로 하고도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정말 김연아는 은메달을 받고 심판관들은 목메달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내 일도 아니고 내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노를 했을까? 여러 가지 게 있지만 김연아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는 것으로서 내가 즐거움을 누렸던 이 즐거움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악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즐거움이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대상을 가지고 즐거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완전성이 들어오고 거기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또 그런데 잘못된 걸 가지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하니까 감사와 즐김보다는 그것이 대상의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연예인만 나오면 막 즐겁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 연예인이 스캔들이 한번 생기면요, 그 사랑의 증오로 변하죠. 얼마나 묘하는지 막 온 언론에서 막 그러고 사람들이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악이 생기고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게 됩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뒤에 가보면 악한 것을 가지고 꾀를 내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완벽한 것을 보고 좀 더 바른 것을 바라보고 좀 더 사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좀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데 세상 속에는 악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잘된 것들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평을 주고 아픔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방으로 주신 거예요. 출구로 주신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창문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품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완전하고 크신 사랑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연주, 완벽한 자세로 하는 운동들을 보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드라마에 나오는 완전한 사랑, 별그대의 김수현과 전지현이가 그냥 난 마지막 그 드라마를 어쩌다 틀으니까 나와가지고 그걸 보는데 정말 마지막 회를 보는데 전 모든 걸 다 본 것처럼 짜릿짜릿하더군요. 그냥 우리가 꿈꾸는 그 완벽한 사랑 있잖아요. 이런 거, 또 악을 이기는 선의 최후 승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완전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하십니다. 가장 거룩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악을 결국에는 이기시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속에 깊은 즐거움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1절 2절에 다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은 아주 급속하게 악은 멸하여지게 되고 선이 승리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저는 진짜로 효과 본 사람이에요. 제 삶의 보약 같은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의 길을 가게 될 때, 목사의 길을 가게 될 때,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될 때, 남편의 길을 가게 될 때, 스승의 길에 나도 모르게 들어서서 가게 될 때에 나는 그 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때로는 비틀거리며 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탈선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저가 분명히 일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명도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우리가 만지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할 때에 큰 착각의 중독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은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즐거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말할 때는 끄떡끄떡 그래요. 돈 가지고 즐거움 사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입으로는 주절주절 다 하면서도 돈에 목을 매요. 거기에 모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가졌다고요 누리는 게 아니요, 은행에 다 들어있다고 다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쌓아놨다고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침대 샀다고 단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돈 펑펑 주면서 아이들을 길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는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나를 인격적으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존경하는 그 존경받는 즐거움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찰하시고 딴 거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 정말 갖고 계세요? 아, 예배 때 와서 즐기신다고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실패하고 좀 뭐가 잘 안 되고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앞에 앉아 있는 게 TV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즐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즐겨야 됩니다. 보는 것도 즐겨야 되고 먹는 것도 즐겨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즐거움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삶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요, 자명종 2개를 꼭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6시에 꼭 일어나서 활동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5시 반이나, 여러분 막 너무 피곤하다, 요즘 일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가 5시 반에 일해야 되겠다 난다면 5시에다 하나 맞춰놓고 5시 반에다 하나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자명종이 딱 켜지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보통은 4시에는 항상 일어나요. 4시에 자명종을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늦게 깨서 새벽기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한 4시 20분이나 이 정도에 또 하나 켜는 게, 저는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자동으로 켜서 일어나서 저를 늑달같이 막 닥달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데 참 좋아요. 일어나면서요, 바로 멍 때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눈 막 치켜 뜨면서 막 눈 비비면서 막 떠진다, 눈을 이렇게 치켜 떠가지고서 뭐 큐티를 해야 된다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서 멍한 상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 생명은 직선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딱 해보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존재가 직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모든 나의 직분이나 모든 나의 생각이나 모든 내 삶의 정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나만 직선으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일단 하나님만 묵상해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여호와를 앙망하라, 저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날개침이 올라가는 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힘이 와요. 에너지가 와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대로 묵상하면서 또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는 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자명종이 켜질 때까지 뭐 그러다가 잠들어도 괜찮고 그러다가 뭐 비몽사몽이 돼도 괜찮고 내가 일어나서 내 의식이 깨는 그 순간 내 의식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식이 나로 사로잡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움직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3, 40분의 그 멍때림의 시간이요 얼마나 귀중한지,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시면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멍때림의 큰 능력. 이거 정말 놀라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요, 정말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해서 효과 없으면은 제가 설교할 때 제 멱살을 잡아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효과 볼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아무것도 없는 백장 같은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유익을 그 잠시 3, 40분의 시간 속에 받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시들어진 내 마음속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교회도 물도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헤이즈가 껴가지고서 상황은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큰 에너지를 주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올라와가지고 나는 성도들을 분명히 세임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 갈 것이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운차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힘과 능력을 받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우울해지지 아니하고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인사를 하면서 힘차게 나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파워, 이런 능력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이 파워와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걸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깨야 돼요. 우상을 깨야 돼요.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지면, 무엇이 되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여러분, 그 우상 깨야 돼요.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원하는 거, 뭐 구체적으로 바라는 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면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거보다는 내 실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가지려고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깨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선상에 서가지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고 즐거울 것이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속고 있습니다. 무엇이 또 되어지고 다음 세계에 무엇이 되어지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마다 영혼에 있다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그분을 즐기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고 이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만족이 채워지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시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진짜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돈벼락 맞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보다는 제가 진정한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실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 마음에 눈물 짓고 원하는 바로 그것,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 아내와 남편 속에서 얻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자녀들 속에서 얻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서 얻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의 소원이,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누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고삐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린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알고 깊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즐기는 하즐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림과 나눔의 행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